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그랬구나. 오늘 하나님의 내 삶의 역사, 또 내 삶의 많은 파편들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한 것뿐 아니라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결단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셔서 그렇게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보여주시는 목표까지 정말 열심히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모든 게 될 줄 알았고, 그렇게만 하면 모든 게 형통할 줄 알았는데, 거기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가봐도 특별한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 소망까지 가기에는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참으며 갑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봤는데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거기까지 가보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가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가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많은 분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낙담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 맞냐? 어느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뜨거운 감동을 주세요. 너 이렇게 하면 돼. 너 여기까지 가봐.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것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참으면서 나가요. 그런데 그곳에 가면 뭔가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도하심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그를 떠나갑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번에는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또 안 되는구나. 낙담하고 하나님께 실망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우리 연돈이라는 김응서 씨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주 주목을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포방터 시장에서 제주도로 식당을 옮겨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줄을 서서 이 집에서 먹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분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요 어느 날 이 SNS에 이걸 올렸대요. 뭐냐? 자기가 그거예요. 이 돈가스를 많은 사람들이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자들을 받을 테니까 그 제자 와서 배우고 싶은 사람, 정말 내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싶은 사람 이제 받으니까 연락을 달라고 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몇 명 정도가 신청했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유명한 집이잖아요. 이 집의 수제자가 되었다. 그 이름만 달고 나와도 사람들이 줄을 설 거예요. 돈벼락을 맞을 겁니다. 그래서 돈 벌 걸 꿈꾸고 천여 명의 사람들이 지원서를 넣었대요. 여러분, 이
곳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000여 명이 원서를 넣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발을 해서 일을 시키면 대부분이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그래요. 그리고 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곳에 오면 뭐 하루 이틀 빨리 막 돈가스 만드는 법 배우고 소스의 비법을 알고 뭐 여러 가지를 배워서 큰 부자가 될 걸 꿈을 꾸는데 여기 가면 뭐 시켜요? 청소시킵니다. 여기서 가면 뭐 시켜요? 정리시켜요. 뭐 깎으라 그래요. 양배추 썰라 그래요. 답답한 거예요. 이거 썰라 그러면 이거 하면 이제 비법을 배울 줄 알았는데 양배추 다 써니까 그 다음에는 또 대걸레 갖고 청소를 하라 그래요. 그거 갖고 그거 다 하면 비법을 줄 줄 알았는데 또 거기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지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제일 빨리 도망간 사람이 5일 만에 도망갔고요. 대부분이 열흘이면 다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운 곳에 끝까지 남았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김성수 씨라 그러는데요. 이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찾아왔던 제자래요. 매일 여러분 공주에서 제주도까지 매일 찾아와서 제발 좀 저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이 사람은 도망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드디어 2022년 올해 5월에 공주에 이 우주 까츠라고 이 체인점을 하나 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내가 가게를 내고 내가 사장이 돼서 음식을 팔다 보니 왜 우리 사장님이 그걸 시켰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해보니까, 내가 장사를 해보니까 왜 양배추를 썰게 하고 구석구석 청소하게 만들고 그 긴 시간을 인내하며 버티게 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 우리는 빨리 복을 누리고 빨리 이 땅에서의 어떤 천국을 누려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은 자, 오늘 여기까지 가자, 열심히 가죠. 근데 거기 갔는데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또 주님은 여기까지 가자. 근데 여러분, 우리도 개업을 해봤냐는 거죠. 우리도 열매를 맺어 봤냐는 거죠. 언젠가 알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우리 하나님께 불만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냐 의심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까지 의심되는 일들이, 내 삶의 수많은 파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이 하나의 구슬이 깨어지듯,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반드시 고백할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꼭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이 마지막 퍼즐이 끼워지는 그날까지,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내 삶의 모든 이유들을,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라고 고백할 날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도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요 희미해요. 잘 모르겠어요. 긴가민가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 희미하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6장 12절로 24절 말씀이 그래요. 원래는 1절부터 보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절에 나오죠.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 너희들과 이야기하는 이유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야. 실족이 뭐예요? 넘어지는 거죠. 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가다가 포기하는 겁니다. 가다가 중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도 그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넘어지고 포기하고 그만 가고 싶은 사람. 여러분, 저도 그래요. 하나님 믿으면 이것까지 하면, 정말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봐도 아니에요. 또 다른 걸 보여주세요. 거기까지 갔는데 될 줄 알았는데요, 안 돼요. 그래서 참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믿음 없다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은 이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처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막 예수님이 그랬죠. 뭐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제자들에게 원대한 꿈을 줬어요. 그 제자들 거기까지 열심히 따라갔거든요. 그러면 사람 낚는 제자, 뭐 어부가 되든지 뭐를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열심히 왔는데 갑자기 거기서 고난, 죽음, 핍박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 열심히 따라왔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좀 결과를 주시고 뭔가를 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고난, 뭐 핍박, 죽임을 당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오늘 예수님은 뭐 내가 조금 있으면 보이고 조금 있으면 또 뭐 이상한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가는 거예요. 그 끝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답답한 거예요. 차라리 좀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라고. 뭐 이거 이야기하고 여기 갔더니 또 이거 하자 그러고 또 이거 했더니 또 이거 하자 그러고 답답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이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아니 주님, 예배 잘 드리라 그랬잖아요. 드렸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하나님 왜 여기서 또 다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죠. 오늘 제자들도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 열심히 따라왔는데,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실까요? 아까도 그랬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좀 답답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말씀 좀 해주시지.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나 감당할 수 있나? 그래? 너 감당할 수 있니? 1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말합니다. 난 너희들에게 더 해주고 싶은 얘기가 많거든. 근데 그거 얘기해주면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여러분, 여기서 감당이라는 단어가 이 바스타제인이라 그래서요, 이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견딜 수 있겠냐?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감당할 이야기까지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죠? 좀 말씀해 주세요. 나를 통해,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도대체 뭘 하실라 그러죠? 왜? 그거 하시는 줄 알고 믿음으로 거기까지 갔는데 아니야. 열심히 공부해서 될 줄 알았더니 안 돼. 떨어져.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 갔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솔직히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20년 하나님 담임 목회하면서 열심히 따라왔습니다. 이거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할까? 근데 거기까지 갔는데 아니야. 또 절망하고 있다. 또 하나님이 뭘 보래. 그럼 거기까지 또 열심히 가봐. 근데 갔는데도 안 돼.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뭘 하시려고 하죠? 좀 말해주세요. 속 시원하게.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요즘에 저희 딸이 6살이에요. 걔가 이제 막 혼자 막 공부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하면 훌륭한 사람 돼.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야, 너 학교 가면 좋겠다. 학교 가면 막 친구들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그럼 애는 진짜 그런 줄 알고 거기까지 열심히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초등학교 가면 좋아요? 아니요. 어린이집 때가 훨씬 좋아요. 그럼 거기서 가서 야, 너 이제 대학 가서 너 가면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여러분, 대학 가면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못 해요. 그럼 거긴지 알고 거기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애가 있으면 야, 너 취직만 하면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그럼 애가 거기까지 가.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집도 마련해야 되지. 결혼 준비도 해야 되지. 여러분, 만약에 제가 하윤이를 갖다 놓고 하윤아, 너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하고 이제 남편 만나고 집에 가지고 너 이제 죽어라고 막 설거지하고 맨날 남편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아이한테 감당이 될까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골프를 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골프를 처음, 저도 딱 한 달 배워봤습니다. 근데 제 체질하고는 좀 맞지 않아서 저는 안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골프 치는 사람들 되게 멋지잖아요. 이렇게 막 배도 막 이렇게 하고 되게 멋져서 골프를 배우러 가면 저는 이걸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첫날 저한테 뭘 하냐면 이걸 잡으래요. 잡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툭툭툭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저는 답답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자꾸 톡톡톡 이것만 하래요. 그리고 2주 동안 뭐냐, 하얀 천 걸어놓고 거기다 뭐 계속 치래요. 여러분, 이거를 한 달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성격이 급해서 이건 내 체질하고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만뒀죠. 실족했죠. 더 이상 그 길을 가지 않은 거죠. 근데 이것을 길게 해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반에 이걸 잘해야 된대요.
이걸 건너뛰고 막 처음부터 치면 폼도 엉망이고 실력이 늘지를 않는데요. 필드에 나가면 내가 왜 그걸 했는지 그때 안 돼요. 왜 그때 고개를 들지 않고 공만 보고 했어야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대요. 그 전까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나는 멋진 모습, 내가 원하는 모습을 꿈꾸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가게 하는 그 길이 너무 크니까, 야, 여기까지만 가자. 진짜요? 야, 됐지?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괜찮아, 여기까지 가자. 그리고 여기까지 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방법은 이러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처음엔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자, 내가 너희들 어부되게 할게. 진짜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갔는데, 거기 가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 어떤 청년이 지난주에 저를 찾아와서 좀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저에게는 이런 사명이 분명히 있었다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 친구 사명이 뭐냐면 열심히 사업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사역하는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대요. 그게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셔서 그래, 거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그러면 돼야 되잖아요. 떨어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비전도 주셨고 그 비전을 보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그럼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거기까지 갔는데 요즘 다른 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서 달려왔는데 거기 서니까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 방식이라고. 너에게 처음부터 큰 걸, 여러분, 우리 그거 못 봐요. 눈앞에 있는 거 보여주고 거기까지 가면 가는 동안 내가 그만큼 성장해요. 성장해서 그 자리에 서면 거기서 또 다른 계단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김태훈 목사님이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래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되었습니다. 내일도 이제 CTS에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는데 그 마지막 편을 제가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그때 그 청년에게도 얘기한 건데요. 여러분, 제가요, 왜 한국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을까요? 어쩌면 처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면 저는, 주님,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저도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거부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까지 가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걸음이, 제가 왜 한국교회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나아가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 다음 세대 이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끼리만 얘기하지 소문내지 마세요. 뭐냐면 당시에 너무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가.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나.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한 달에 2번만 강의를 나가면 수익이 좀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참 창피한 얘기지만 그 당시에
제가 기도했던 건 그거예요. 뭐 하나님의 나라, 다음 세대, 한국교회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요. 저 강의 2번만 나가게 해주셔서 그걸로 우리 아이들 먹을 거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솔직히 제가요, 그 한 걸음을 향해서 그것 때문에 나간 거였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목회자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다음 세대에 방법이 없는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들을 좀 돕고 싶어. 거기까지 한 걸음 갔거든. 또 거기서 주님이 보여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지금은 나름대로 명분도 있고 그럴듯한 그런 모습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믿음 없던 나, 용기도 없던 나, 아마 그때 주님이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품자 그랬다면 주님, 농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저는 반대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건 한 걸음 한 걸음. 저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요, 거기서 또 다음 걸 보여주시고 또 다음 걸 보여주시며 그러면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청년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하나님 믿고 거기까지 갔다면 문이 닫힌 걸 보며 실망하지 마. 분명히 열린 문이 있을 거야. 너한테 보여주는 문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문까지 또 가. 설령 그 문이 안 열리더라도 거기선 하나님 또 다른 문을 보여주실 거야. 가는 동안 너를 성장시키고 가는 동안 너를 단련해서 결국 하나님의 소망에 이르게 할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셨다면 가십시오. 설령 되지 않더라도 가십시오. 근데 가면 거기서 주님은 또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에 말씀하셨죠.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를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 정도. 여러분, 혹시 이곳에 물질 복 받기 위해 주님 쫓는 분 있습니까? 가십시오.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가십시오. 거기까지 가면 어느새 여러분은 더 성장돼 있고 주님이 다음 이야기를 하실 그 분량까지 성장할 거예요. 또 가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언젠가 알게 될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해산하게 되면 여러분 그 고통으로 인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 기쁨으로 전환될 거랍니다. 여러분, 아기를 갖는, 아기를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고통들, 어쩌면 아기를 낳는 열매가 없다면 고통으로 끝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느 날 생명이 맺는 날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내 삶에 비가 내리지? 왜 내 삶에 열매가 맺는 것 같은데 떨어지지? 그게 왜 다 썩어버리지? 고난밖에 없지만 열매가 맺는 날, 이래서 내 꽃밥을 뺏어갔구나. 이래서 그것이 떨어져 썩어서 거름이 됐구나. 이래서 이것이 비가 내렸구나. 열매가 맺는 날, 이 생명이 맺는 날 비로소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6장이 시작하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야. 그 말씀은 뭐냐? 지금 내가 너희들을 보지 않음으로 인해 너희들이 근심하고 걱정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보이는 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부활의 날이에요. 그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보여주셨다면 가십시오. 거기 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도 분명히 주님이 거기서 또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가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열매 맺는 날, 그래서 그랬구나. 그 결실이 맺는 날, 이래서 그러셨구나. 그렇게 고백할 날이 있을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비로소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겁니다. 하나님한테 많이 실망하셨죠? 하나님 많이 미우시죠? 그거 하나 못 해주냐고 하나님 원망스럽죠? 근데 여러분, 열매가 맺히는 날, 이래서 이러셨구나. 우리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겁니다. 그가 알게 해주시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들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왜 그때 그 일이 있었는지 반드시 알게 될 날, 그 부활의 날, 그 생명의 날까지 조금만 참고 걸어갑시다. 언젠가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넘어지지 말고 실족하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일들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기뻐할 열매 맺힐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도 분명히 여러분이 고백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여러분,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날 있음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겠노라. 하나님 그 생명이 맺히는, 그 열매가 맺히는 그날 우리에게 속히 이르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 정말 인도하시느냐고, 하나님 왜 내 삶에 기도조차 들어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열심히 했는데, 거기까지 열심히 갔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결과를 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너무도 원망스럽고 하나님 너무도 밉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감당할 수 있냐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나는 말한다고. 하나님, 우리 주님 말하는 그것까지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낙망합니다. 때로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 좌절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열매가 맺히는 그날, 해산하는 그날, 아이를 낳게 되는 그날, 부활의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솔직히 하나님 미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거 하나 해주지 않냐고, 나 열심히 이곳까지 왔는데 왜 들어주지 않냐고 하나님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 약속하셨듯 우리에게도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고백할 날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 열매 맺는 그날, 그 생명이 부활하는 날 우리도 반드시 고백할 줄 믿사오니 오늘 실족된 영혼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낭망한 영혼들 힘을 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